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은 그저 세상에 염려 근심거리 없고 밥 세끼 먹고 살아가는데 별로 지장이 없고 그저 자식 키우면서 이럭저럭 그냥 한평생 사는데 별 특별한 문제 없이 이렇게 살아가도록 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구원이라는 말의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왕으로, 여러분들은 여자분들이 많으니 대다수가 그러면 왕비마마로 할까? 왕비마마로, 공주마마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하늘나라의 실질적인 왕으로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게 하신 겁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말이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reign in life 이렇게 써놨어. 그러니까 생명 안에서 통치한다는 말이에요. 다스린다. 왕처럼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스린다. 이 세상에 노예로 사는 게 아니라, 종살이 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우리는 늘 삶에 여기 쫓기고 저기 쫓기고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불안해서 전전긍긍하며 혹시나 이거 저기 밥 세끼나 못 먹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고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아야, 고아. 그치 여러분? 고아.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은 내 인생은 완전히 망조가 드는 게 아닐까? 이래가지고 여러분 늘 삶에 뭔가 불안 속에서 이렇게 시달리며 산다. 이런 분들은 여러분 세상에서 마치 과부처럼 여러분 신랑도 없는 삶으로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는요, 신랑 되시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계시죠.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누릴 영광과 더불어 우리는 실질적으로도 하늘나라에 가면은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앉은 보좌 앞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에베소서 2장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또 요한계시록 3장 보면은요, 내가 앉은 보좌에 너희도 왕이 될 때 주님이 함께 앉게 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도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풍색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면은 주님은 실질적으로도 왕으로서의 영광과 권세와 그 영원토록 영원로우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영원롭게 사는 존재로 우리를 빚으신 겁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말은요, 이토록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권세와 하나님이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실질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여러분 이 가운데도 하늘나라 가면 틀림없이 왕자리에 앉아가지고 우주를 통치할 주님과 함께 그럴 사람이 있겠죠? 없어요? 여러분 눈치를 보니까 별로 우리가 주제에 뭔 그렇게 그냥 그런 일이 다 있을까요? 그죠? 밥 세끼나 잘 먹여주고요. 그냥 아이고 힘든 일이 없으면 그냥 세상에 살겠지. 뭔 그런 게 영광이 있고 그런 복이 있겠사옵나이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서 오늘 신앙생활 한다면요,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운명적인 존재가 또 됐다는 것도 아셔야지 돼. 오다 보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그냥 죄 가운데 허덕에다가 하나님이 참 살려줘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만큼 내 인생이 밥 세끼 먹고 그냥 살게 그냥 이럭저럭 문제가 없으니까 됐지. 뭘 더 원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그래 너무 그냥 거창한 얘기 해가지고 사람 그냥 해골 복잡하게 만들고 말이야. 인생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위로만 주셔서 돈이나 주시고 일만 그냥 그럭저럭 형통하게 돌아가시고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것만 주시면 되지. 우리는 아마 구원받으라 그러면요, 거기까지만 하면은 족하니까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시라고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만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살면 안 돼. 왜 안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은 끊임없이 유혹과 시험과 핍박과 고난과 날 원치 않는 시련이라는 것이 우리로 와서 자꾸 덮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경 안 쓰려고 아무리 그래도 신경 안 쓸 수 없는 문제가 나게 온단 말이야. 세상이 나게 안겨주고, 여러분. 우리 딸도 나이가 30 가까이 먹어가니까 전에는 그렇게 럴럴랄라 이러는데 서서히 이게 모습이 달라지더라고. 심각한 걸 느끼는 거예요. 뭔가 심각한 거를. 이게 아빠 된 입장에서요, 피부로 느끼네, 내가. 저는 미리부터 그런 얘기를 다 했지, 안 한 게 아니에요. 미리부터 다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주어진 삶이라는 게 그럭저럭 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삶도 주님은 더 큰 목적과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의 길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거기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당연히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합당하도록 나아가야 되는 거야. 믿음으로 우리도 화합을 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부르심의 그 뜻이 이 세상에서 그럭저럭해서 사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여 이르시되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자, 주님이 더욱더 이것을 창세기 26장 가면 또 그 시험, 이삭을 드리는 시험 직후에 또 말씀을 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새 번역 우리 개역개정판에는요 그걸 너무 거창하게 번역을 한 것 같아서 그냥 너는 복이 될 것이라. 그래서 이 복이 될 것이라는 말은요 원래 전의 성경처럼 복의 근원이라는 말이 사실은 맞아요. 그게 정확히 말하면은 그것은 복의 근원이래 가지고 너로 말미암아 네가 통로처럼 돼서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천하 만민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삶으로 베풀 수 있는 삶으로 통로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모든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거창한 거 말고 나나고저 그냥 사는데 지장이 없게 해주시면 되지. 그런 복만 주시면 되지. 뭘 천하 만민이 막 거창하게 해서 뭐 복을 통로가 돼가지고 말이야. 복을 베푸는 삶이 된다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를 부름받은 우리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복의 근원이 돼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의 형제와 여러분의 부모도 있고 여러분의 이웃과 친구도 있겠고 여러분의 많은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있죠. 더불어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요 그런 축복이라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히 천하 만민이 받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삶으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분의 아들들이고 우리는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요 모든 복이 우리가 축복의 통로처럼 돼서 우리는 다른 영혼도 그렇게 진정한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새롭게 고쳐놓으시는 겁니다. 변화받은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는 거창한 꿈을 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의 아픔과 원치 않는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면서 여러분 인간의 여러 가지 믿음으로 달려가던 삶에 깨어지고 또 상처를 당하고 넘어지고 이런 삶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것들도 다 여러분 깨져버려가지고
우리는 어찌 보면요, 다 물 쏟아지는 것이 쏟아져 버려가지고 마치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게 실질적으로다 보니까 그거 뭐냐, 결국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야. 다만 예수의 이름을 하나 붙들고 있다는 것뿐이 차이야.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말은요, 그분께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소망을 거기에다 걸고, 삶에 넘어짐이 있고 자빠짐이 있다고 낙심하고 좌절해가지고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뭐 세상에 살아가봐야 뭔 좋은 일이 있겠나, 뭔 좋은 것을 기대하고 뭔 좋은 열매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서 세상에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뭐 세상에 당장 인생의 끝날이 온 것처럼.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복의 근원으로 삼고자 우리를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여러분, 그 갈대아 우리에서 먼 가나안 땅까지 걸어서 계속 가도 약 6개월 걸리는 거리예요. 그게 6개월. 걸어서 계속 가도 여러분 6개월이나 걸려야 가는 먼 거리입니다. 갈 바를 모르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약속을 하시고 그걸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저주를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약속받기에 합당한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세웠다는 말이죠. 재수 없이 걸려가지고 오늘 예수 믿습니까?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정말 복이 덩굴째 굴러들어온 거지. 안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 여러분 예수를 안 믿고 사는 인생들이 오늘 룰루랄라 해봐야 그런 삶이라는 종류들은 다 신기루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얘기했나? 그 윌리엄인가 그 미국의 희극 영화 에 많이 나온 친구가 자살했다는 얘기했죠. 그 글을 쓴 기자가 글을 쭉 읽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화려하고 웃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게 하지만은 그들의 내면의 삶은 이렇게 어둠 속에서 절망 가운데 결국에 그들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까 내가 볼 때는. 그런데도 그런 글을 쭉 썼는데 여러분, 이게 인간의 겉에 보이는 것과 실제 내면의 삶이 다른 거예요. 수년 전에 행복의 비타민, 행복 비타민이라는 비타민 전도사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겠지, 당연히요. 근데 그 사람 자살했던 거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행복을 나눠준다는 사람이 자기는 정작 그 속에는요, 살아가야 될 의욕조차 없는 정말 우울증 내지는 조울증 내지는 인간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갈등 속에 얼마나 인간이 살 길이 없으면은요, 자기 생목숨을 끊겠어요. 이게 인간의 내면에 겉에 보인 것과 다른 실상이야. 우리는 그거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맛을 본 사람들은요, 어쨌든 그거를 내 내면에 있는 거는 알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해서 긴가민가하고, 혹시 저것들도 우리처럼 이렇게 이런 걸 또 맛을 누리는 건 아닐까 하겠지만은요, 하나님이 없는 삶에는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만족은 없어. 어떤 세상에 뭘 누려도 만족은 없단 말이에요. 이것만은 여러분, 인간의 삶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처럼 여러분, 어느 누구도 진정한 만족은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미 답이 다 있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 속에 오셔야 우리 인간이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유명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 인간에게는 천만적이 없나이다. 없단 말이에요. 있어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겉으로만 보니까 세상 사람들 보고 여러분 자꾸 무슨 그걸 유혹을 받아가지고 미혹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넘나거리고 있겠지만은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에 그것보다 더 나은 건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근데 이것도 없고서 자꾸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세상 것들도 또 같이 그걸 잡아서 같이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 영적으로 먹어서는 안 될 거를 자꾸 먹다 보니까 소가 광우병에 걸린 것처럼 여러분 미치는 거야. 영이 미쳐가지고. 어떤 글을 쓴 거 보니까 이 시대는요, 하도 교인들이 먹을 것 못 먹을 것 그냥 이것저것 먹여가지고는요 영이 다 미쳤답니다. 영이 다 미쳐가지고 여러분 어디가 뭔지 분별하고 갈 길을 몰라가지고 헤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더불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기다리시나니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여러분 세상 살면서 이런 것 저런 것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인간의 삶 속에서 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뭘 했는데 안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필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복을 주셔서 그것을 이루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것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문제 저런 시련 고난이라도 다 허락을 하신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절박한 문제야 정말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극한 시련이 와가지고 엎어져 버렸어. 절망 가운데 빠졌어. 그러면요 나는 이제 끝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절망의 늪 속에서 진정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과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시련도 닥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붙든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인간이나 하나님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내가 해보니까 할 것 같으면 하나님도 능히 할 것 같고 내가 보니까 아무래도 할 것 같지 않아. 뭐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도 못할 것 같아. 그런 하나님을 뭐 때문에 믿는지 나는 궁금해. 뭐 때문에 믿어 그러면 그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나 뭐 다를 게 하나도 없네. 뭐 때문에 믿어 그러면. 그러고는 안 될 것 같아. 아예 안 될 것 같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낙심을 하고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가지고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니 귀신이 뭐 그걸 바라볼 것도 없다 이겁니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엎어져 있는 분들이 의외로 여러분 상당히 많아요. 정말 많다 여러분. 많단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시련이 왜 옵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나를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다 죽이시기 위함인 거예요. 빼내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내가 진짜 할 수 없는 절박감이 들어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거 아닙니까? 이게 이론인 것 같이 여러분 들릴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론처럼 들릴 겁니다. 그러나 당신이 진정으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을 얻고자 한다면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요, 그런 체험이 없이는 절대 안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여러분 바라보겠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우연처럼 되는 일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그분은 가능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주님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거죠. 믿음의 인내를 할 수 있는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전진한다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인내하는 삶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믿음의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소망이라는 것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본적인요 4가지 과정을 거친다는 거 아닙니까? 환난이라는 것이 오고, 환난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든지 뼈 빠진 고생을 한다고 느낀다든지, 정말 내가 원치 않는 수욕, 고통스러운 그런 부끄러움이 오는 거야, 내 삶에 온다든지, 여러분 정말 내가 헤어날 수 없는 어떤 굴레에 빠져가지고요, 그 속에서 정말 인간이 보기에도요 비참해 보이는 삶이죠. 그래서 환난에 이런 문제가 온 거예요. 이런 환난이 오고, 그 다음에 환난은 인내가 온다는 거야, 인내. 근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항상 도대체 인내를 해봐야 뭔 좋은 꼴이 있다고 인내를 합니까? 옛날만 하더라 무슨 벼슬을 하기 위해서 과거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고 기다리면요 어쨌든 혹시나 신랑이 또 장원급제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리마가라도 부지런히 쪄서 신랑 보리개떡이라도 쪄드려가지고 말이야, 신랑이 이거 대체 맨날 말이지 저기 하늘 전 따지 누락 이런 것만 있다고 어느 천지에 장원급제를 하겠냐, 얘기야. 그 옛날 얘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역시 저기 새댁이 말이지, 신랑이 지금 과거 공부한다고 말이지, 그냥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름철에 보리를 이렇게 해서 널어놓고 저기 일 갔다 올 테니까 여보 이거 좀 잘 보고 있으라고 갔다는 겁니다. 근데 신랑님은 하늘 천 따지 가물은 누리랑 어쩌고 저쩌고 공부만 하다가, 그러니 밖에서 비가 오는지 뭔지도 잊어버리고 공부만 열심히 하다가 여기 새댁이 온 거야. 와서 보니까 세상에 그 보리 널어놓은 것이 비에 와가지고 다 떠내려가 버렸네. 그냥 이런 인간하고 폭풍에서 어떻게 사나 이래가지고, 인간아, 당신 같은 인간하고 난 도대체 못 살겠다. 맨날 하는 턴 따짐만 하고 있어라, 인간아. 우선은 버리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너 혼자 사살하고 그냥 가버렸어. 도망가 버렸어. 그냥 버리고 가버린 거야. 그저지 그래도 그 신랑은 열심히 해가지고 자우저간에 공부를 해서 과거 시험을 봤는데 정말 장원급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장원급제를 해가지고 이제 피리를 불면서 띠 그러면 쫙 앞에 이제 사또 지금 하필이면 그 가까운 동네에 고을로 이제 원님으로 부임을 하게 된 거예요, 신랑이. 그래가지고 경산한데 얼마나 동네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경산한데 가지고 하여간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원님 행차하는데 이제 하는데 갑자기 온 여인이 그냥 뛰어 들어가지고 말이에요. 저 모르겠습니까? 보니까 바로 그 새댁이에요. 이정을 생각해가지고 딸을 좀 받아주세요. 애원을 합니다. 애원을 하니까 그 부임하던 그 사또님이 가마에서 내려가지고는요, 여봐라, 물을 한 그릇 떠오너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물을 한 그릇 쭉 떠다가 그 물을 바닥에다가 쭉 붓더래요. 당신이 이 물을 다 받아서 그래서 다 담아오면은 내가 당신을 받아주겠어. 그리고는 가마에 타가지고요 가더래요. 우리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대체 어떻게 살라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만 합니까? 하고서 우리도요, 우리 주님이 너희가 인내하다 보면은 이 인내가 곧 그게 열매가 맺어져서 환난 시련 고난이라는 것이 결국은 소망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리라.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진정한 아브라함의 약속한 복을 이룰 수 있는 삶으로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이 진정한 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함께 하셔서 왕으로 등극하는 날이 앞으로는 당연히 오죠. 어느 날이 여러분 가까우면은 10년 이쪽 저쪽 만에 올 수도 있고, 앞으로 더 가까우면요 몇 년 내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몇 년 내에 온다고 여러분 지금
학수고대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 많습니다. 우리는 안 기다리니까 여러분, 신랑이 안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신랑이 빨리 오면은 큰일 난다고 여러분. 어쨌든 빨리 오기를 지금 원치 안 해. 그런데 신랑을 고대하는 양반들은요, 빨리 오시라는 거야. 마라나타 하고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환난이라는 것은 인내를 이루는데 인내의 열매를 거두라는 거예요. 인내를 거쳐서 주님이 연단은 한다고 그러잖아요. 연단을 제가 다른 말로도 여러분 영어 성경 번역을 얘기해드렸죠. 연단된 인격이라 혹은 인격을 이룬다 했어요. 뭐 킹제임스 성경이나 영어 성경 같은데 NASB나 이런 데 보면요, 동일하게 그걸 인격이라고 그랬어요. 인격. 연단된 인격이나 둘 번역을 했어요. 우리 말만 연단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의 품격을 갖는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인격의 모습도 이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을 거쳐서 그게 인내의 열매로서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연단된 그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으로 바뀐단 말이죠. 옛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는 우리는요,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같이 영광을 누릴 수가 없어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달라지질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그리고 연단된 인격을 소망을 이루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라는 거는요, 말 따먹기 장난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들을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고자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나 시련이 오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쨌거나 이런 거는 그냥 다 피할 수 있는 삶이라면은 없으면은 좋을 건데 이런 걸 갖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을 하고 탓을 하면서 여러분 그런 삶은 어쨌든지 피해갈 생각만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기쁘신 뜻은 헤아리지를 못하고 내 입맛에 어쩌면요 내 취향에 안 맞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걸 쉽게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버리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과 그분의 축복된 삶이라는 게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였어. 그게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삶이 여러분 오늘날 그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는요 남은 건 뭐만 남았습니까? 인생에 여러분 불평과 원망만 하다 보니까 회한만 남고 실패와 좌절에 있는 것만 여러분 인생의 삶의 구비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남아버리고 그러면 신앙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신앙이 여러분 굳어질 대로 다 굳어져 버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라고 정말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들은요 이게 그래요 그저 밥 새끼나 먹여줘가지고 그냥 필요하면 돈이나 주시고 그냥 그럭저럭 그냥 사는데 지장이 없게 해주시면은 우리는 이것 가지고 족하지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편히 막 바라겠습니까? 그렇게만 보면 되게 겸손한 것처럼 들리는데 그렇죠? 겸손한 것처럼 들리잖아 그죠? 그런데 여러분 꿈 깨시라고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분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여기 주님이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부분들을 깨뜨려버리고 우리는요 고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요 기다리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자 26절 맨 끝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매를 맞거나 해서 세상에 여러분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서 상처를 당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요, 우리 주님은 싸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치유를 하셔서 그거를 싸매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많은 것에 여기 치고 저기 치여가지고 원치 않는 여러분 상처가 있다면요, 여러분들 속에 다 있지, 당연히. 낙심돼가지고, 신앙에 여러분 좌절돼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치유를 하신단 말이죠. 그거를 우리 주님은 싸매셔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 속에 있는 그 넘어짐의 아픔, 자빠짐의 아픔 있고 여러 가지 상처로 말미암아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서 찢겨진 게 있다면은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싸매시며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맞은 자리를 고치시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넘어져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기대할 바가 없다, 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면은 주님 앞에 나와서 그것도 여러분 다 우리는 싸매서 치유를 받아서 고침을 받아가지고 다시금 여러분 어그러진 이 무릎을 세워가지고요, 곧게 세서 하나님 앞에 의의 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다시금 일으켜 세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유해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내 심령을 온전하게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과거 쪽에 그 모양 그대로 해가지고 안 됐으니까 앞으로도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요 모양대로 살라고 부른 게 아니니까, 진정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면 하나님이 이 모양대로 살도록 내버려둘까? 안 내버려둘까? 네, 빨리빨리 진행해서 절대로 그냥 내버려두질 않아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서 믿음 가지고 여러분 갈 겁니까? 아니면 맞고 갈 겁니까? 그냥 믿음 가지고 하는 게 낫겠지. 맞고 가는 것보다. 맞는 거는요, 누가 억지로 때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와서 막 두드러 패, 이렇게. 세상이 가만히 나는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막 두드러 팬단 말이야, 세상에.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다 그래서 축복되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해놨는데, 나는 싫어요, 나는 그렇게 사는 거 싫어요, 내 마음대로 살랍니다, 내 갈 길로 갈랍니다, 이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당신을 가만두질 않아요. 집안에도 왼수가 왜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고귀한 백성이라 그래.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여러분 주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뜻에 합당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로 말미암아 진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진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믿기만 하면 받는 건데 뭔 소리를 그렇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단체로 다 지옥 간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말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단체로 지옥을 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가면요,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목회자들이라는 책을 다 썼겠어요. 목회자가 지옥 갈 지경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지옥 간다는 소리야. 정말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살린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받은 백성이라 가만히 두질 않는 거예요. 이유는요, 내버려두면은 결국에 지옥 백성으로 여러분 타락의 길로 가버려요, 인간이.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는 거야. 맞고 갈래? 너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그렇게 갈래?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쁨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원치 않는 시련이라는 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죄악에, 세상의 유혹에, 여러 가지 시험거리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도 원치 않는 그런 시련이 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고난이다. 고난은 다 오는 건 맞아. 그러나 이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서 나를 수마처럼, 홍수가 나면은 수마가 핥히고 왔다 그러잖아요. 수마가. 그래서 꽉 핥히고 나가지고 그냥 다 쑥밭으로 만들어 놓고 쑥가닥 몽댕이 하나도 없이 여러분 그렇게 벌판으로 만들어 놓고 그 지경인데, 환난이라든 고난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가 다르냐? 그 고난과 환난이라는 것이 실제로 왔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은 연단을 이룰 수 있는 인내를 여러분 이루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인내를 이루게 한다. 그런 간증을 하면 제가 산더미처럼 많아요. 정말 산더미처럼 많아. 그중에 이 30개 뺀 얘기를 할게. 이를 30개를 여러분 이 빼면서 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날을 먹는 것 가지고 여러분 시련을 당하지 몰라요. 이 성질을 급한 놈이 그 먹는 게 이가 그러니까 열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요 그냥 별짓을 혼자 씹으렁거리고 혼자 씹으렁 거죠 속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뭐 내놓은 말은 아니지만은. 그러고 어떤 경우에는 어금니가 이제 먹을 수 있는 어금니가 다 없을 만큼요. 한쪽은 다 빠진다. 한쪽도 다 이제 이게 들뜰 대로 다 들떠가지고 뭐 이렇게 살짝 씹기만 해도 아프니까 죽을 2년을 먹었어요. 2년을 죽을 먹었다니까. 모든 걸 다 갈다시피 해가지고 다 죽 만들어 먹었어요. 2년을. 그 2년을 먹으면서 어금니까지 나중에 이제 기었고 다 뺐잖아요. 싹. 말이 그렇지 여러분. 그 많은 이빨을 다 빼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이 때문에 여러분 시달렸겠어요. 여러분들도 이 한두 개만 아파도 죽겠지? 경험은 해보면. 남의 얘기니까 그냥 다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를 아파보니까 죽겠지? 그리고 뭐 임플란트 어떤 할머니가 그러대. 3개를 심는데 1년 동안 다녔답니다. 그래서 죽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3개 심는데 1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그거 빼고 뭐 두고 하고 뭐 하면서 하여간 죽는 줄 알았대.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이고 난 30개 빼고 22개 했습니다. 그 3개 가지고 뭐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냐고 내가 그랬어요. 3개가 아니야. 난 그러니까 여러분 그 30개를 빼는 과정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유별난 그 성질머리 불같은 성질머리를 그렇게 막 오랜 시일 동안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 성질머리를 다 죽이더라고. 나도 모르게 죽게 돼 있어. 그게 경험해 보면은. 그래가지고 죽을 2년 먹으면서 씹는 것도 못 씹으니까 뭘 먹어도 그래요. 살살살 해가지고 꼭 애기가 뭘 먹듯이 살살살 이렇게 먹어야 돼. 여기 저 하나 소순이가 한번 씹었다 그러면 아직 막 눈물이 쏙 빠지니까 이 지경을 한 2년을 살았어. 그렇게 또 그런 과정에서 나도 그 성질머리가 유별나는 그 불같은 성질머리를 하나님 아버지가 다 죽여놓더라고. 아이 참 하나님 아버지가 재주가 좋으시더라고. 이빨을 30개 빼면서 그 성질머리를 다 죽여놓고 또 이렇게 또 임플란트를 해가지고 몽땅 해가지고 또 해가지고 싹 하나님이 또 다 해주고. 어휴 참 재주도 비상해. 빼는 재주도 그게 30개씩 빼는 재주도 비상하지만은요 어떻게 그렇게 또 몽땅 때 해주는 재주도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또 몽땅 다 했고. 이거는요 정말 그런 시련과 고난 환난이 없었으면은요 이게 다른 것까지는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야. 자료 여러분들 보면서 그래요. 이 나이든 할머니 집사님도 계시고 여기 젊은 사람도 있지만요 우리 딸도 있지만요 우리 딸들 보기에는 다 이렇게 이뻐요 이러고 웃고 다니는 것 같지만 한승기를 다 합니다. 대단해요. 이쁜 딸들이라고 안 그러는 줄 알아요. 여기 저 이쁜이들 둘이나 여기 둘이 아니지만 둘 다 마찬가지에 속에는 그냥 이게 다 있어. 이게 그래도 여러분 숨기는 그래도 나도 올라와요 열받아 오사버라 뭘 하여간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는 지경이야. 뭘 내몰아 가지고 조금만 뒤집으면 난리가 나. 추워. 그래가지고 안 좋다. 그러면 뒤집어. 뭐든지 대고 들어 다 해야 되고. 이런 인간을 갖다가 하나님이 뜯어 고쳐가지고 하는데 참 이빨 30개 빼고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시련 가운데서 나를 고쳐놓은 거예요. 그게 지금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살다 보면 다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야. 그래서 하고서 그냥 넘어가면 돼. 그걸 가지고 그냥 신경을 써가지고 열받아 못 살겠네. 꼭꼭꼭 왜 나만 그냥 이런 소리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니까 이 환난이라는 문제가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하시는 이 뜻이 있단 말이야. 그분의 목적이 있다 이 말이야.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우리는요, 인내함을 가지고 그분을 기다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라보는 신앙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기대를 버리지 말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천하 만민에게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우리는 내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개역개정판에는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 너는 복 자체가 되는 거야. 복의 원조라면 좋잖아, 그죠? 우리 박은정 자매도 복의 원조가 돼봐. 복의 원조가 되면 신랑도 그 복 바라보고서 예수 안 믿고는 못 뺏기는 거야, 다. 예수 믿는 거는요, 다른 사람이 볼 때도요, 정말 우러러 보이는 게 있어. 어쨌든 뭘 봐도.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믿는 줄 알아, 여러분. 당신 보고서 여러분 뭘 봐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단 말이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복의 원조로 만들어주겠다는 말이야. 복 자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 개정판에는 그렇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래서 다른 번역판 성경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베풀어주는 사람이 될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는요 나눠줄 수 있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하 만민에게 베풀어줄 수 있는 삶이. 은혜의 줄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가 뭐 하라고 막 강조해서 여러분 은혜 받았겠어요? 여러분들도 안 그러는데 누가 하겠어? 그렇게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삶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게 지금 19절, 20절 그 이후로 쭉 말씀하시는 게 그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을 뭐 다 할 수는 없죠? 그러면 이제 자, 여기 주님이 19절 뭐라고 그랬어요?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자, 23절 한 절만 읽고 보죠.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시선왕으로 까부르며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걸 받은 자로서 주님이 형통한 삶의 복도 당연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모든 삶에 기름진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삶에 있어서 우리는 이것으로 인하여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고 내 삶에 진정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삶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부어주신다는 말이에요. 이 어두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이 되어서 세상에 무엇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삶이라는 게 내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전부 다 소망의 삶으로 바뀐다는 말이야. 이를테면요, 왜 소망의 삶이냐? 하나님 아버지가 네가 무엇을 하든지 30배, 60배, 100배로 하여서 거기에 내가 갚아주리라. 열매가 맺어지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1시간 노력을 했으면요 30배면 30시간 노력한 값을 주겠다는 말이야. 그 말이잖아요. 그죠? 100배면 뭡니까? 100시간 노력한 거. 다른 사람이 대가를 받는 거면요, 그게 30배, 60배, 100배의 대가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이죠. 세상의 삶을 두고 말씀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뭘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요. 모든 게 다 소망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것을 해서 노력을 해도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높이는 삶도 작은 것에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갚아서 높여주겠다는 말이죠. 작은 것이 우리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은혜와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한 나라에 가서 그 누릴 영광도 우리를 부르시게 거기 가서 밥 새끼나 얻어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왕권으로 우리를 그 같이 앉혀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앉은 보좌에 너희도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하늘 보좌에 주님 옆에 함께 앉으시니
에베소서 2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3장에도 똑같이 나오죠. 그죠?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어요? 믿으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의 꿈도 배포도 크게 가지시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는 힘입어서, 나는 아파요, 상처도 많고요, 이것 때문에 나는 넘어졌어요, 그것도 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은혜를 구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구한단 말이야. 할 수 있는 능력을. 그래서 여러분 감당하고 또 감당하게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승리자로, 또 여러분 열매를 맺어가는데 우리는 힘을 얻어가지고 전진해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렁주렁 맺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